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목적을 가지고 또 예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허락하실 걸 믿으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렸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해서 올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더 큰 감사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넘치고 저희 가정에 너무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 가정을 통해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을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손을 한번 들어서 오른쪽 손 들고, 자, 손 들고 아멘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니, 한 번 하지 말고 두 번. 시작. 아멘 아멘. 예. 자, 여러분 제가 시킨 게 어디 나왔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이 나왔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나왔잖아요. 참 성경을 보셨잖아요. 6절 말씀에 오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해봤는데 좋네요. 네. 그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성벽 재건을 마치고 이후의 사건들이죠. 성벽 재건이 생각보다 빨리 마쳤죠. 무려 52일 만에 정말 속도전으로 마쳤죠. 그들의 그 열망이, 그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컸는지, 빨리 짓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결과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말씀 부흥회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예, 부흥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부흥은요, 예, 외적인 부흥도 있고 내적인 부흥도 있어요. 다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전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것을 교회가 성장했다. 이것은 외적인 부흥이죠. 하나님은요,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을 원하시고 또 내적으로도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건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외적인 부흥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적인 부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외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내적으로 부흥을 원하시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도 한 군데 더 보면 하나님 마음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자, 우리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지옥 가지 않고 다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도 나고자 없이 다 회개해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른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이른 양의 한 마리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이른 양 한 마리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라 그 한 마리의 가치에 포커스 있는 거예요. 그 한 마리의 가치가 얼만큼 더 귀중하냐, 얼만큼 가치가 있느냐, 나머지 아홉 마리와 똑같은 가치라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없으면 그만이다 이게 아니라 한 마리 없으면 99마리도 없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인데요. 주님의 마음이죠. 오늘 제가 어느 분이 보내주신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옥하는 목사님이 짧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 제 마음을 꽉 때리는 말씀이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아시죠? 돌아가시었지만 서울 사랑의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분이시죠. 그렇게 큰 교회를 읽으셨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지요. 부러워합니다. 근데 자기는 이렇게 큰 교회 된 것이 싫대요. 왜 싫은지 이유를 그 다음 말씀해 보니 이렇게는 자기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니 한 사람의 가치를 자기 보는 눈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이야,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목사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소리.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들을 소리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마음에 울린 것은 한 사람의 가치를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싫기 때문에 자기는 큰 교회가 된 것이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로지 한 생명을, 한 성도를 좀 바르게 세우고 싶은 마음으로 25년 동안 제자 훈련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 자기는 꿈에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주님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애타게 기다리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 지옥 가지 않기를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즘에 보면 가난 교회 교인들이 많더라고요. 가난 교회 교인이 뭡니까? 가난 교회 교인들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다가 쉬는 교인들. 가나안 거꾸로 뭡니까? 안나가 교인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잃어버린 양들이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 너무 많아요. 전도를 해보면요, 그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시험 당해서 못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역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또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 중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대명령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울리네요. 28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겠잖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요 숫자에 관심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어요. 오순절날 마가다방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120명이잖아요. 세례받은 사장이 넘어가게 되어지면 세례받은 제자의 수가 몇 명입니까? 3,000명. 그리고 말씀 듣는 남자의 수가 사도행전 4장에 가게 되면 5,000명이에요. 5,000명. 수가 점점 많아졌다. 사도행전 16장에 가게 되어지면 교회의 수가 날마다 더했다. 유대인 중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 사도행전 21장. 이 초대교회 기록과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요, 모이는 수, 구원받는 사람의 수, 늘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몇 명이 먹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이 먹었잖아요. 5,000명. 다 숫자가. 여러분 사람들은 이 부흥을 말할 때 숫자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질적인 성장만 강조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숫자로 부흥한 것을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해서 이제는 좀 더 질적인 성장, 좀 더 내적인 성장에 몰입하자, 몰두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많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양적 성장이 있을 때 질적 성장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디모데서 아까 읽었던 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 여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적인 성장이죠. 숫자적 부흥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은 질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양적인 숫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함께 질적인 성장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반대로 양적인 성장, 아마 질적인 성장만 기도하지 마시고 양적인 성장도 함께 기도하는 거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썼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대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목표를 세웠어요. 목표. 제가 목표를 세웠다는 거 여러분들 긴장하는 것 같아요. 네.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가 몇 명일 것 같습니까? 5명?
5명? 네. 저는요 500명이라고 꿈에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아파트 전도 세미나 오신 분이 한마음교회 500명 돼야 된다 라고 말하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아멘 했어요. 아멘. 제가 아멘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꿈은 몇 명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고 또 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길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뭐 꿈을 꾸는데 돈은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꿈을 꾸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이 그 광고지를 보냈더라. 광고지. 땅을 사시오. 이렇게 봤더니 글쎄 이 근처에 땅이 있는데 교회 부지인데 글쎄 600 몇 평짜리 땅을 사라고 광고가 왔다니까요. 하나님 이게 뭐지요? 저는 여기 계약금도 없는데 하나님 이게 뭐지요? 박진규 선생님한테 분명히 계약금 벌어가지고 하라겠는데 제가 보니까 저분이 아직 계약금 없는 것 같은데 어쩌죠? 예, 혼자 그냥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꿈을 꾸는 건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흥을 꿈꾸는 거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1절 말씀 보니 모든 백성이 한마음이 되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끼리 한마음이 되어야 되고 또 사역자끼리 한마음이 되어야 되겠고 목사와 또 주의 중직자들과 한마음이 되어야 되겠고 또 장로들끼리도 한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편안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한마음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두 마음 되는 순간 나가야 돼요. 왜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니까? 여러분 한마음 교회 왔으면 한마음 교회가 돼야 되지 두 마음 되면 나가야죠 당연히. 여러분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한마음 끝까지 됩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한마음, 또 교회를 위해 생각하는 것도 한마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도 한마음,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주의 몸댕이를 세워나가는 정말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또 목장다운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음이 되는 것 주님의 마음이지만 두 마음을 주게 하는 것은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음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가 하면 이 주님은요 우리가 이 부흥을 꿈꾸면서 질적 부흥을 목표를 가지고 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다는 뭐 영화 안 좋아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 무슨 영화일까요? 부귀 영화입니다. 부귀 영화 어떻게 알았어요? 네, 부귀 영화. 네, 이 부귀 영화를 제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삶 속에 부귀 영화 임하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부귀 영화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복을 받는 것도 원해요. 이 기복신앙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잘 살기를 원하시고 또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부귀 영화가 형통.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오고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해야 돼요. 자 인사 한번 해봅시다. 형통하십시오. 예,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까요? 느헤미야 오늘 8장을 읽었는데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무엇을 재건하는 게 목표였죠? 성벽을 재건하는 게 목표였죠.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8장에 넘어와서 이제는 성벽 재건은요 외형적인 거라면 8장부터 이제 내형적으로 영적 부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벽 재건도 결국은 뭐가 목적이냐? 영적 부흥이 목적이었어요. 숫자적 부흥은 뭐가 목적이 되냐? 영적 부흥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 중에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부흥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숫자적 부흥도 오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약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약해지고 또 첫사랑도 식어지고 또 세상 욕에 빠져서 이제 넘어갈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기도도 약해지고 또 교회 오는 것도 약해질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회복할 것,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갱신, 영적인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뭐냐?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오늘 있는 본문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맨 끝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여호와를 통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이 영적인 부흥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부흥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니에미야 8장에서 하고 있는데 교회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역사 부흥들이 있었어요. 부흥이 있는데 가짜 부흥도 있었어요. 가짜 부흥. 초대 2세기에 보면 그 몬타니즘이라는 부흥이 있어요. 이 몬타니즘 운동이 있는데 이 거짓된 부흥이죠. 이게 이제 몬타너스와 뿌리실라와 막시밀라라는 사람이 합쳐가지고 입신도 하고 쓰러지도 하고 뭐 예언하는 그런 성령 운동을 했던 그들이었는데 교회가 반 이상 거기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결정적으로 뭘 실수했냐면요. 주 176년도에 소아시아에서 소아시아 프리기아 지방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어떤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냐? 예수님이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재림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 외에도 그런 일이 많이 나요. 지금 20세기 이단들 보면요. 다 뭐 어떤 꿈을 꿨느냐, 무슨 예언을 받았느냐, 무슨 체험을 했느냐,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 이런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유혹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단들은요.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말씀을 벗어나서 이 하는 것이 다 이단들. 그리고 말씀을 중심한다고 해도 그것은 다 자의적 해석 그리고 왜곡된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정통 기독교를 공격하고 특히 교패 붙인 집을 막 찾아가서 유혹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이 이단들이 보낸 편지가 가끔씩 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보내고 이렇게 보니까 무슨 구원파에서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이들이 왜 보내내지 했더니 보니까 교회를 공격하려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다 그냥 쓰레기통 바로 보내는데 한번 내가 전화했어요. 왜 이거 보냈냐고. 전화했더니까 내가 이거 왜 보내냐고. 보내지 마. 좋은 말 할 때 살고 싶으면 보내지 말라고. 내가 진짜 이랬어요. 그런데 또 보내더라고요. 승질 나가지고 이제는 전화비가 아껴서 안 해. 그냥 놔두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부흥, 영적인 부흥을 꿈꾸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정한 부흥과 영적인 부흥은 어디에 중심이 되어야 되냐? 말씀의 중심을 둬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말씀의 중심을 두자. 여러분 말씀만 가까이 하면 형통이 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평탄이 오고 부귀 영화도 옵니다. 어떤 분은 그게 말이 됩니까? 성경책 읽는다고 해서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출세가 됩니까? 비난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요 귀신이 멀어지고 저주가 멀어지고 다툼이 멀어지고 죄가 멀어지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축복이 가까워지고 성령의 도우심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올해가 이제 6월 달이죠. 벌써 반이 지나갔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 축복을 받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성경이 가까우면 축복과도 가깝다. 뭐가 가까우면? 성경이 가까우면 축복도 가까운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인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멀리하면 축복도 멀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우고 싶다, 듣고 싶다, 말씀의 능력을 좀 경험하고 싶다, 내 삶이 말씀의 능력으로 좀 변화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소원 좀 가지세요. 여러분 소원 좀 가지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원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8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자발적으로 그들이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이죠. 1절 보게 되어지면 모세 율법을 좀 가져오게라고 에스라한테 부탁을 하고 그들이 막 모여서 3절에 보니까 끝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 제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싶어 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요, 이들의 그 태도를 보면요 정말 신기해요. 에스라가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전까지 말씀을 읽었다. 읽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에 그들이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았어요. 떠났어요. 얼마나 말씀이 착착 자기 마음에 들어오고 얼마나 말씀이 착착 귀에 붙고 했든지 새벽부터 오전 내내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달고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찔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 18세기 영국의 영국과 미국의 이 부흥을 일으킨 대각성을 일으켰던 조지 히플터라는 분은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하루에 10번 설교해요. 10번. 그런데 한 번은요 설교할 때 보통 다 그래도 3시간 내지 4시간 설교하는 경우도 있대요. 제가 3시간 설교하면 지금 10시니까 새벽 3시 한번 해볼까요? 빈만 해도 해봅시다 하면 안 됩니까? 끝날 거예요 곧. 근데요 지금 박진규 시계 봤는데 3시간 동안에도 시계 본 사람 한 명도 없었대. 제가 30분 넘어가 40분 넘어가서 뒤에서 살짝 보는 거 제가 알아요 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밥을 먹으면 좀 더 달라고 하죠.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준 밥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여러분 삶에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잡한 생각 마십시오. 말씀을 중심에 두십시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해요. 그리고 에스라가 지금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건축을 이렇게 보면 그 목회자의 신학이 어떻게 있는가가 이제 보여지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강단상이 어디 있습니까? 가운데 있죠, 가운데. 가만히 보면요, 뒤에 십자가 있죠? 십자가가 딱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제가 이게 조금 빗나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딱 맞춰놓고요. 이게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십자가가 딱 맞춰 가운데에서 딱 놨을까요? 그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중심이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 느헤미야 8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저는 이걸 읽는 동안 막 너무 뭉클했어. 너무너무 막 울음이 나올 것 같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큰 소리로 아멘 했겠습니까? 막 얼마나 우렁찼겠어요. 그때 아멘 아멘 응답하고 또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다시 띄워줘 보세요. 땅에 댔더니 없어졌네 글씨가. 다시 띄워주세요 빨리. 안 보여. 그렇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뭐 했습니까? 경배했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사모했든지 그 말씀을 읽어줬는데 무슨 설명도 안 했어요. 그냥 옆에서 해석해 줬겠지만 그저 아멘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말의 응답은 뭐냐면 그 말씀은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아멘 하는 것도 그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아멘 하는 것은요 그 찬양이 내 찬양입니다. 그런 뜻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멘을 좀 남발하십시오.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아멘 좀 남발합시다. 우리는 아멘을 너무 아까워하셔요. 너무 아멘을 아까워하시는 것 같아. 우리 청년들만 아멘 합시다. 시작. 이래. 우리 청년들 손을 들고 아멘 하면 시작. 아니 2번. 아멘. 선태 오늘 어디 갔어? 선태 어디 갔어요? 예. 여러분 아멘 하면 좀 크게 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아멘을 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예배 태도를 제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배 구경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배 보러 가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예배 보러 가자가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 보러 가는 사람들은요. 예배 부대로 와가서 구경만 하다 진짜 가요. 상가대 좀 하네. 왜 오늘 자리가 이렇게 비었어? 그렇게 춥지. 좀 틀고 좀 끄지. 적당히 끄지. 이렇게 이 사람 이 교회는 조직이 안 돼 있어. 드럼을 왜 이렇게 못 치냐? 내 딸이 쳐서 그래요. 베이스 잘 치네 오늘. 오늘따라 찬양도 잘하네. 조금 하네. 여러분 이런 평가를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다 예배를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본 사람이 되지 않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어떤 평가가 아니라 우리 교회 표준 이번 2023년 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자, 이게 예배 드린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보고 가지 마십시오. 오늘따라 왜 양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해? 제가 시계 보는 거 모르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보면 다 알아요. 여기에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 보인다. 저쪽도 보이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치훈이 지금 텐폰 보고 있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보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주는 것도 큰 잘못이에요. 예배 지각하는 것도 큰 잘못이에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대하는 자는요 절대로 지각할 수 없어요.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절대로 졸 수 없습니다. 옆에 계신 사람 합시다. 졸지 맙시다. 늦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이 형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 늦지 않으려고 미리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 시간을 맞춰서 미리 가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으면 가지 말라 해도 가요. 좋으면 하지 말라 해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좋은 시간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많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예배 중에 주일 예배는요. 일주일을 시작한 거더라고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달려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 아니지요. 그죠? 주일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러면 이 금요 예배는 뭘까요? 금요 예배는 한 주를 마감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것이 금요 예배더라고요. 그럼 수요 예배는 뭘까요? 수요 예배는 뭐예요? 주일과 금요일 너무 기니까 주님 잃어버릴까 한 번쯤 더 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마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중간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그리워서 또 나와주고 이거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잖아요. 복 줄 걸 믿죠? 그렇게 믿음 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꿔야 돼요. 숫자적 부흥과 함께 우리의 목적은 영적인 부흥입니다. 이런 부흥을 꿈꾸고 그런 부흥이 일어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8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저 와가지고 의자만 대고 가는 벤처 워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예배드리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기쁨으로 나아가서 한 주의 삶 여러분 행복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부흥, 이런 부흥이 진정한 부흥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